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15장을 부르심으로 6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3장을 부른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상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시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많이 범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신광두레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대한민국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 현장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복음이 그 나라들 가운데 들어와 평화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실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의롭고 선한 정치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계 가운데 번영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사 안정된 국정 운영을 통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두레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의 각 부서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신강들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1:1 제자 양육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아 통일 한국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구와 구역의 은혜의 충만한 활동으로 만남과 섬김, 말씀과 삶의 나눔이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비전을 이뤄나가는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로 성장하는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이 차고 넘쳐서 선교사역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주차장이 안전하게 준공되어서 성도들이 원하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신강두레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강두레 가족들 모든 예배에 보다 많이 참석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거룩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무엇보다도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두레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이 지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 신강두레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신강두레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두레교회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최동묵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집중하여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1997년 8월 6일,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제가 선교했던 괌 보잉 747 비행기가 떨어져서 254명 중에 229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100%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웃마크라고 하는 그 장치가 고장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웃마크라고 하는 것은 공항에 접근하는 비행기에, 항공기에 전파를 발사해서 활주로의 진입 각도와 고도를 확인해 주는 안정장치가 바로 아웃마크입니다. 이 아웃마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고도를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 난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아웃마크에서 발사하는 전파가 답지했다는 기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웃마크가 고장났기에 비행기 조종사가 그것을 감지 못해서 낮은 고도로 날다가 바로 인근 야산에 부딪혀서 이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되었던 거죠. 이 아웃마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아웃마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크나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을 때에는 우리 삶이 활기차고 또 잘 되어가지만은 그 아웃마크에 해당하는 이 믿음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가장 큰 역할을 할 때 이 믿음이 바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런 위기 때에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다고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큰 위기가 왔지요. 인생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불렀다면, 하나님이 지명했다면 오히려 있던 어려움도 사라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이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쳐왔다면 우리도 그런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어떤 위기를 당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불러서 갔으면은 좋은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먹고 살고 죽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하려면 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믿음의 형제자매인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믿음이 있었으니 그게 무슨 믿음이냐? 바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바라보는 믿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그 믿음이 바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매우 중요한데 그 믿음은 바로 바라보는 믿음인데, 자, 그 바라보는 믿음 중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믿음, 바로 무슨 믿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못할 것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는 우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또 그에게 좋은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우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지금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에게 삶의 행복함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신광두레교회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귀신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바라보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보너스라고 합니다. 보너스는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면 기분이 더욱 좋아지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까지 얻었다는 말씀이죠. 한번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도 바라보는 축복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요.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도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긴 것이죠. 저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바로 위기에 필요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지속적인 믿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두 번째가 바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디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있는 땅에서 바라볼 것은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곳에는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구원시켜주고 너를 생명의 장소로 이동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땅을 딛고 있는 하란을 떠나고 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야.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희망찬 미래를 보며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요. 신앙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로부터 떠나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났으면 이제 바라보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던 과거의 신앙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도 떠나라는 말은 그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바라보았던 그 우상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곳으로부터 떠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계속 과거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는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은혜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느 곳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어느 곳입니까? 통일한국이 준비되는 그날까지입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떠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그 중에서 롯의 가정과 그들을 구원하실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무슨 기둥이 되는 겁니까? 소금 기둥. 제가 소금 기둥 직접 가서 만져보았습니다. 혀를 대고 한번 빨아먹었더니 짭짤하더라고요. 무슨 기둥?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고 온 재산, 두고 온 명예, 두고 온 가족, 그것을 또 미련이 있어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희망찬 미래로, 주님이 마련하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믿음은 바로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잡지 말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믿음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바라보지 말고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토 아비직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기회를 주는 땅으로 바라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가 그 삶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기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기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여기 맥스웰 커피도 있습니다만은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사냥꾼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사냥꾼이 옆에서, 목사님 저 노루 봤죠? 노루. 목사님 저 오리 새끼 보입니까? 저 오리 새끼. 목사님 저 다람쥐 보입니까? 다람쥐. 계속 달리면서 10대마리 지금 짐승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맥스웰 목사님 눈에는 그 짐승이 한 마리도 안 보였어요. 그 맥스웰 목사님에게는 오직 고속도로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옆에 탄 사냥꾼은 계속 뭐가 보였습니까? 오리도 보이고 다람쥐도 보이고 토끼도 보이고 별짐승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에게는 고속도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계속 문제만,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만 바라보면 짜증, 왕짜증, 고통, 시련, 아픔에 늘 허덕이게 되지만 이 모든 걸 잠재우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의 문제를 바라본 겁니다. 저 예수란 양반이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길래 십자가에 또 달리셨나? 문제만 바라본 거죠. 그런데 또 한편 강도는 저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다. 뭔가 있는 분이다. 우리 삶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기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주여 오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에 그는 생애 최고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죠. 무슨 말씀인지.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편 강도는 문제를 바라봤을 때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한 강도는 기회를 보았을 때 그는 천국으로 가는 극과 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우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삶에서 추락하지 말고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기가 막힌 미래로 장식해주고 또 설계해주고 이끌어주는 기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김준호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엄청난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닌 곳이 저 둘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청계천에서부터 남양만까지, 그리고 여기 둘의 수도원까지 오는 할빈 둘의 운동 50년사를 제가 10년 빼고 다 그 안에, 5년 빼고 그 안에 제가 지금까지 산정인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문제투성이가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문제를 하나도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늘 희망만 얘기해왔던 분이 진홍킴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 신기해요. 곧 뭐 망할 것 같고 곧 뒤집어질 것 같은데도 항상 희망을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바닥에서부터.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먹을 때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죽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밥 먹고 있잖아요. 항상 희망을 노래해서 오늘도 2부 순서에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실 터인데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이 어려운 난제에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려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고 안 되고 문제를 다 얘기해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세 가지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보지 말고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토요일 날 40대 젊은 친구들하고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한 골을 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60대 중반인데 40대 아이들 따라다니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를 보고 있었죠. 한 골을 넣어야 되는 기회. 2시간 뛰는 동안에 계속 어떻게 한 골을 넣어야 되나 그 기회만 보다가 드디어 찬스를 딱 잡았죠. 골이 날라오는 순간 번개같이 뛰어가가지고 그걸 낚아채가지고 골로 탁 집어넣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저런 태클 또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뭘 바라봤다는 거죠? 기회를 바라봤어요. 40대하고 축구에서 한 골 넣다는 건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 거 보면 제가 놀랐네 진짜. 이 나이에 젊은님하고 한 골 넣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의 안 들어가는 골을 제가 한 골 넣었다니까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아니 그렇다고 뭐 내가 박수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기회는 오게 돼 있더라고요. 항상 2-3번의 기회는 와요. 제가 3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한 번만 넣었다니까. 근데 한 번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회들이 오는데 한 번은 반드시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운 우리 신광두레 교회,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과 벌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회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과거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강,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신광도래교 일부 예배 주님 앞에 보내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더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모든 복을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여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와 또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고 드린 감사 헌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소중한 예배를 생각하며 드리는 주일 헌금, 또 주정 헌금, 통일 선교 헌금, 하나님 아버지 기타 또 선교의 가치를 가지고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 이런저런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주님이 살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기회를 바라보는 복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카페, 주방, 또 헌금, 찬양대, 찬양팀 모든 준비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낌없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우리 심령들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늘 봉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흠량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 교육사 또 선생님들, 스태프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학교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시작되는 여름 성리학교 수련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아낌없이 모든 행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봅시다. 시작. 예, 오늘도 동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도래교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원래회로 모이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남, 2남, 3남, 4남, 5남, 6남까지 우리 교우들 또 중에 남자분들은 늘 이 교제에 빠지지 않고 또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6월 목회 일정을 보시면은 지금 수도원에서는 다니엘 플랜 힐링 캠프가 14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지금 참여할 예정인데요.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김준홍 목사님과 또 이명환 목사님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24일 날 오후 2시에는 둘의 수도원에 특별한 건강 특강이 있습니다. 대리 김 박사라고 치매와 암 전문의입니다. 특허권이 10개가 넘을 정도로 특별한 건강 박사가 수도원에 오십니다. 여러분 치매 또 암에 대해서 또 문의하고 싶은 분들 또 듣고 싶은 강의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 또 상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 오후 2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마지막 주일에는 6.25 특집으로 우리 이충건 박사와 미중 패권 시대와 한반도 통일한 제목으로 온라인 교회와 우리들 신광도래교 합쳐서 같이 오후 2시에 함께 특집으로 예배드린다는 거 여러분 또 특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월 첫 번째 주일은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후 2시에는 근사의 헌신 예배, 우리 교회를 위해 늘 참 통합을 위해 수고해 주셨던 우리 장균은 하예정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10일 금식 수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교구 둘레길 걷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유양배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이쪽에 보시면은 여름 설은의 행사 계획들이 지금 프랭카드로 걸려 있고, 또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과 또 우리 교육자들 또 모두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지금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그 세세한 내용들을 주보에 참조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둘의 월간지, 둘의 마을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둘의 월간지가 많이 발간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됐죠. 이번에 우리 방경석 집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월간지가 나왔는데, 밖에 나가시면 있으니까 무슨 내용들인지 좋은 내용들이 좋습니다. 살펴주시고 한 권씩 가져가시고 또 나눠주실 분 있으면 또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둘의 마을 월간지 참고하셔서 전도지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식사 당번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5 때 청년 아카데미 행사가 있습니다. 청년 아카데미 하나 올려주십시오. 포스터. 청년 아카데미 6.25 특집으로 우리 한국 청년 지도자를 기른다는 그런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 발대식이 6월 25일 날 뉴포레스 센터에서 있게 되는데, 이사장이 김준홍 목사님이시고 교장이 전한길 우리 쌤이 수고하시는데, 아무튼 150명 제한된 인원이지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은 참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여러분 잘 지내시고, 지금 주차 공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중이라서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차위원들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우리 주차위원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셔서 안내 잘 받으시고 하라는 데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차 앞에는 전화번호 꼭 올려놓아야 됩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 꼭 기억해 주셔서 거기다 전화번호 기억해 놓고, 또 차를 정상적으로 자리 안 됐으면은 항상 광고나 또 이 문자 이런 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 안 보고 그냥 혼자 막 다니시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차 댈 때는 꼭 주차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심심 부탁드리오니 여러분 꼭 참조해 주셔서 모두가 다 같이 협조해서 우리 행복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인도자 되시고 우리 신광들에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위기가 다가올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교우들의 삶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신광들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